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창조신앙이 없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에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럼 인생의 성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창조론과 유물론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앞서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하박국의 오늘 고민이 그건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청년이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살아요. 얘는 뭐 주일에 절대로 딴짓 안 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고 시험 때가 돼도 뭐 나오고 청소년기가 돼서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대학을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떤 아이는 주일학교 같이 나오는데 시험 때 되면 과외하러 가고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정말 서울의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복받은 아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박국의 고민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왜 수치와 강포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성경대로 살아봐야 말짱 꽝이야. 그냥 기회를 따라서 살아야 돼.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시험 때 되면 가서 과외 받아야 되고 방학 때 되면 쪽집게 과외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지. 무슨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희미해져 가고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져 갑니다. 그게 하박국 1장의 하박국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런지 답을 해 주세요. 나 도저히 현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아이는 그냥 원하는 대로 시험도 쫙쫙쫙쫙 통과하고 직장도 그냥 쑥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맨날 빌빌거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것저것 할 거 없어서 목사님의 권유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신학교 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 욕하는 거잖아요. 뭐가 도대체 옳은 거냐? 왜 그런 거냐? 하박국의 결론이 뭐지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박국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 장관이 되느냐, 환경미화원이 되느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아무 진짜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환경미화원 되길 원하세요? 환경부 장관이 되길 원하세요? 조금 아까 여러분의 대답이 진심이라면 우리도 그것이 뭐가 없어야지요? 문제가 없어야죠. 나는 네가 환경미화원이 돼도 괜찮아. 환경부 장관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물을게요. 환경부 장관 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환경미화원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상대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요. 1급 이상 공무원 되면 성경대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기초단체장 돼도 관내에서 절간에서 행사 있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양심 지키며 살기에는 환경미화원이 뱃속 편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중 세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군인들 모아놓고 하는 세례.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학으로. 근데 이제 노회 이렇게 못 해주니까 이번에도 진중 세례식 와서 사단 진중 세례식 와서 설교하래요. 제가 아직 답을 못 했어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 그게 별로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노회의 위치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일을 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12월 17일인데. 이제 좀 기회를 달라고. 마음은 기울어져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건가요? 그냥 그 아이가 고급 공무원이 되고 관료가 돼서 믿음대로 못 살 때 여러분, 야, 너 사표 내라.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면, 기쁨으로 살지 못할 거면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할 각오가 돼 있나요? 그 아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 백수로 살아도 너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제가 볼 때는 환경부 장관보다 뭐가 낫다고요? 환경미화원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환경부 장관 돼서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얼굴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보는 것보다 매주 얼굴을 보고 매주 예배하는 게 훨씬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환경부 장관 돼서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카터 대통령은 뭐 대통령 돼서도 주일학교 뭐 계속 했다는데 그게 과연 쉽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겠냐? 경호원들이 죽을 맛이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그래도 난 죽어도 주일에는 춘천 성도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 경호원이 더 많을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그럼 교회는 그냥 묵어가는 거지 뭐. 우리 춘천 법원의 그 검사장인가 뭐 그 친구가 양성찬 목사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양성찬 목사가 야 교회 한번 놀러 와 그랬더니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쫄다구 검사들 다 왔죠 그날. 예배당이 꽉 찼대요. 근데 지금 이제 신임 검사가 와가지고 양 목사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니까 눈물을 흘리더래요. 자기 최고 대장 친구가 아유 힘들죠 이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계속 나오더나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그 친구는 서울 교회 다녀서 서울로 교회를 간다고 해서 웃고 말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왜 성공시키려고 하지? 왜 하나님 이 아이가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이 고민을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 영화롭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무엇을 하든 그 기준은 먼저 무엇이어야 한다? 이 일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냐. 나는 네가 장관 되는 것보다 좋은 집사 되는 것, 좋은 장로 되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우리가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나는 네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며. 이사야 43장 2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이들이 크면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야 돼? 네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단은요, 여기에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그 예전에 대중가요 가사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놈 새끼 지옥도 뜨거운 데 갈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서태지의 음악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은이 기를 때 세일러문 이런 거 못 보게 했거든요, 만화. 요즘에는 무슨 예수 믿는 청년들도 할로윈 파티에 간다고 난리를 지기고. 아니, 할로윈 파티 가는 애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응? 난 참. 성경의 가치하고 창조론의 가치하고 진화론의 가치는 이렇게 달라요. 진화론의 가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진화론의 정신을 차리세요. 진화론의 가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선택적 진화, 다 다윈의 진화론 전체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든 사람, 진화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산 사람은 이 세상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은 거야. 나를 위해 지은 거야.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부모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아이고 좀 빨리 끝냅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아이 진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안 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 산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쁘면 그만이지.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 낳는 걸 두려워해요. 야, 기를 뭐가 있어야 뭘 낳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식한 얘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가 유익한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얘를 어떻게 이미
성경하고는 담싼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새끼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이런 마음 들면 이미 믿음은 끝난 거예요. 내 아이를 보면서 누구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이에게는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거예요. 유모차 300만 원. 미쳤잖아요. 싼 것도 3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처럼 생각하면 못 살아요. 유모차 다 30만 원은 해요. 바퀴 4개 달리고 쇠쪼가리가 왜 30만 원씩이나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물점 가서 우레탄 바퀴 4개 사가지고 아유 참나. 홈쇼핑 보면요, 뭐 프랑스 직수입, 뭐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거는 그게 좋은 건가요? 제가 가정주부잖아요. 홈쇼핑 보는데 뭐 프라이팬도 뭐 피슬러 뭐지 이런 미친. 제가 아는 프라이팬 제일 좋은 건 해피콜이에요. 그 사장님 너무 열정적이잖아요. 막 문대고 쑥. 야,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겠다.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거거든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께서 생존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더 강력한 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에 오니까 내가 너 왜 만들었는지 알아? 누굴 위해서? 날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쓰든지 그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우리는 다 도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장식장 안에 놓여있는 아름답고 이쁜 도자기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내 자식을 처음부터 요강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여지는 게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내 자식은 요즘에는 단스란 얘기 안 쓰죠. 차단스 안에 무엇이었으면 좋겠어요? 커피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녀를 함지박으로, 오강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쓰여지는 게 뭐라고요? 인생의 성공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 오강으로 지어진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래요. 야, 오강에 커피 담는다고 커피잔이냐?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얘한테 막 영어 가르치고 그냥 막 해서 너는 커피잔이 돼야 돼. 커피잔이 돼야 돼. 근데 원래 상표가 뭘로 찍혀 있어요? 오복오강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는 누구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진화하는 겁니다. 용불용설도 그런 거예요.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다고요? 높은 데 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 밥을 위에다 놓고 먹으세요. 키가 클 거예요. 선택적 진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창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강의 성공은 뭐지요? 매일 밤 주인님의 그죠?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부직갱이의 성공은 뭐지요? 뜨거운 화로에 숯을 이리저리 뒤집는 거예요. 청소용 찌개의 성공은 주인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는 겁니다. 마당 빗자루의 성공은 자신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마당을 깨끗게 하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진화론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내 꿈을 이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꿈은 누가 꿔야지요? 꿈은요, 부모가 대신 꿔주는 게 아니에요. 꿈은 누가 꿔야 돼요? 자기가 꿔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부모들이냐 하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누가요? 내가 대신 꿔주는 거예요. 너 엄마 말만 잘 들어. 그렇게 살다가 인생 쪽박난 사람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엄마예요. 너 엄마 말만 잘 들어. 그 엄마 말만 잘 들어가 야곱을 평생 개고생하게 만든 겁니다. 다시 만날 줄 알았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봤어요. 너 엄마 말만 잘 들어. 가서 양 잡아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아이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너 시키는 대로만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꿈은 누가 꿔요? 개가 꾸는 거예요. 응? 꿈은 누가 꾼다고요? 개가 꿔야 된다니까. 멍멍이가 아니고. 꿈은 부모가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의 꿈을 대신 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져요. 내 자녀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고요? 꿈꾸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일을 왜 하라고 하냐고요, 자꾸.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지요, 뭘. 장관인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막 죽상을 쓰고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관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설레이게 하겠죠. 누가 저한테 설교 부탁했는데 그게 막 근심스럽고 짜증스럽고 이러면 목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설교 부탁하면 설레이고 흥분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누가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럼 막 그 염려가 되고 밤잠이 안 오고 이러면 목사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누가 성경 가르쳐 주세요.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막 설레이고 별로 준비는 못했어도 가서 막 쫙 하면 사람들이 막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뭐 이런 뭐 인사성 뭐 카톡이라도 오고 문자라도 와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은사인 거예요. 요리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주방장 하지 말아야 돼요. 목소리는 좋은데 무대에 서서 노래를 막 하는데 스스로가 불행해지면 가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먼저 뭐 하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행복한 애가 미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식 목사한테도 그러거든요. 맨날 놀아라 가면서도 목사님 어떻게 놀지요? 선교사가 행복해야 선교지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선교사가 불행한데 무슨 선교가 되냐?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불행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꿈꿔줄 테니까 따라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많은 세계를 보여주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야 이렇게 할 일이 많아. 뭐 될지 빨리 결정하지 마. 제가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묻는데 그거 빨리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헌금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 흔히 말하는 봉사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면, 찬송할 수 없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되지 못한다면 목회가 왜 슬픔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찬송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행사를 마치고 이대성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설레이겠다. 뭐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장로 세우고 그 부곡교회 위임식 했잖아요. 이대성 목사님 생애 첫 뭘 하는 거예요? 정책당회를 하는 거죠.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첫 당회를 하는 거예요. 연말 당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기도 사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염장을 질렀어요. 야, 되게 설레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12월 달에 당회 안 해? 해야죠. 안 설레요? 그랬더니 뭐 씹은 얼굴이에요. 장로님들 착하다며. 당회 끝나고 뭐 먹어? 그러니까 당회 끝나고 뭘 먹어야 돼요? 제가 당회 왜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회의보다 끝나고 뭐 먹을까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러고 쳐다보는. 자기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일. 우리는 당회 끝나면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나는 그게 제일 관심 있어. 뭐 먹을까가. 당회가 힘들죠, 사실. 12월 되면 목사님들이 12월 되면 시름시름 앓는 게 그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숙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대성 목사님한테. 되게 재밌어. 연말당회. 기대하고 있어봐. 어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찬송하는 거예요. 당회 마치고 나서 당회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하나님 이런 장로님들을 동역자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뭐 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직하면 항상 걸림이 되는 게 뭐죠? 임직자들 얼마씩 내야 되나? 이게 제일 관심 아닙니까? 교회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기도 하잖아요. 제가 왜 그거 하지 말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헌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가 되려면 그것을 액수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되게 해라. 진짜 찬송이 되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찬송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뭐냐? 그것을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시편 50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첫 번째 줄에서 감사로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얘를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제사라는 단어를 바꿔보세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뭐지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감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숫양이나 숫염소나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 오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물은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숫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임직을 하면서 장로 500만 원, 장립집사 뭐 300, 400만 원, 권사 200만 원 해서 그것을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건 외식인 거예요. 10,000원, 5,000원,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 액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너희의 재물을 무엇으로 드려라? 감사로 재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는 말은 너희가 드릴 재물은 돈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주일이 됐어요. 토요일 밤이 됐어요. 토요일 날 밤에 제 목적은 늘 빨리 자는 건데 빨리 자야 1시예요. 주일 새벽 1시. 예배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러다 보면 1시예요. 근데 1시에 서재에서 내려오면서 아이씨 젠장. 쉬는 날도 없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다면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을 통해서 얻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인데요? 감사인데요. 하나님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한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예요. 왜 사역자들이 문제가 일어나지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감사가 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누구 말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욕을 먹을 때도 뭐가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이런 거죠. 우리 최춘자 집사님이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권사가 돼서 욕 먹어요. 근데 그 욕 먹을 때 두 가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이씨 괜히 권사 돼서 이런 소리 들어.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도록 뭐가 됐으니 권사가 됐으니 감사하지.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첫 번째 길을 가서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됐어요. 처음부터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일하면서 욕먹을 수 있는 것도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권사가 됐으니 이런 책망도 듣지요. 권사가 돼서 한 번 더 목사님의 관심을 받게 되니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권사로 사역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권사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권사 됐으니 이런 욕도 먹지. 그래도 이런 직장이라도 있어서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 하는 일이다?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앞에다가 뭐 과일 갖다 놓고 그래도 그 덕을 봤어요. 친구들 만났는데 그걸 다 싸왔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꺼내래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 왜 없네요. 우린 여기다 뭐 안 차려.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도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만 그랬어요. 뭐 제사상 차리냐? 사실 그 여기다 차리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농사한 거 갖고 와야죠. 상 차려놓을 테니까 내년부터 와서 하나씩 누우세요. 이렇게. 여러분 추수할 게 많으면 감사하고 흉년이 들면 감사하지 않아야 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1년 동안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실직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합니까? 감사주일에 헌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넘치도록 감사 헌금하는 사람과 주머니에 달랑 10,000원짜리 하나 있어서 그거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감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정말 없는 가운데 10,000원을 감사 헌금하는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고 적게 한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